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무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섬기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 원심이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당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6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열방을 향한 이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열방을 향한 말씀은 앞서 우리 이사야서를 볼 때에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 예언서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모두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열방을 청중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청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날로 쇠약해져 가며 결국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도리어 예언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온 세상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이 열방을 향한 말씀이 증거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강성함으로 하나님의 세상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증거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상 통치는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6장은 애굽을 향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도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왔지만 여호야김 4년에 강대국 애굽과 또 신흥 강대국 바벨론과의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에게 격파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확실한 패권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전하자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한 날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이 애굽의 미래는 어떤 국제 정세와 전쟁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 삶에서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그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하고 보통의 일일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해석되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무런 사건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을 뿐이지만, 제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쌀 한 톨마저도 아주 하나님의 기적적인 베푸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과 행하심을 깨닫는 해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부터 애굽 군대를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군대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패배가 예정된 싸움인데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봐라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싸우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길 군대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무장을 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이 멸망하는 날을 우리 앞서 10절에서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에서 이 그날이라는 말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그날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루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정한 때가 바로 그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그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는 이들은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전도서 11장 6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예레미야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하면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까지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26절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열방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한 말씀이 끝에 와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지막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8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없던 것처럼 여기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심판의 시간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우리에게 곧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악인은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고 집행유예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총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씨를 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정의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복된 사순절에 기도와 절제와 나눔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손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삶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씨를 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위험한 곳을 다닐 때에도 큰 바위에 숨기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사업장에 어려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